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의 시민의 놀라운 권리와 또 책임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제 본문 22장 앞부분 1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폭도들에 의해서 몰매를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안토니오 망대에서 유대인들을 주목하며 경계하면서 살피던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가까스로 돌봄을 받게 되죠. 건져냄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의 동족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 이 둘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그랬죠. 여기 성전을 떠나서 나아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 유대의 폭도들이 좀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절부터 21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역사, 이 터진다 그러죠. 그 기점이 탁 터져버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거든요. 조금 좀 어렵고 또 어려운 마음 가운데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3분의 1도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요? 글쎄요, 10%? 10% 정도면 어느 정도냐 하면, 아, 내가 예수를 믿는가 보다, 이 정도인 거예요, 아직은. 근데 그 모든 근거들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혀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냥 내 오늘의 연명해야 되는 상황들을 그냥 이겨내는 이유가 되는, 그냥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따라가게 되는 요인밖에는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 이후로는요, 조금 세게 얘기해서 죽고 난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마치 죽고 난 다음에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이야기와 성전에서의 환상을 쭉 펼쳐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의 폭도들이, 유대의 동족들이 22절 오늘 말씀에 시작되면서 아주 무지막지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 것이고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바울이 자기 얘기했고 성전에서 떠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유대의 폭도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왜일까요, 이건?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일까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이 컨셉을 빨리 덮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야기한 건 자기 얘기가 아니라 니들 뭐 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시침이 뚝 뗄 거냐?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말씀을 지들이 알아들은 거냐 말은 거냐? 모르는 척 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저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네? 이런 식인 거죠. 아는 거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39권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게 뭘 의미하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의 율법을 완전하게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했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의 그 계열을 타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온 그 완벽하게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정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정보, 구약 39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목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찾아오셨고 당연히 너희들에게도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다. 근데 자기들이 먼저 열성적으로 찾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데 거길 떠나가서 세계 열방으로 가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오히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여기서 죽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살려고 하는데 그걸 지적을 하니 이 유대인들은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말을 뒤집어 놓은 사도 바울의 이 교훈과, 아니 교훈이라기보다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폭도들의 몸부림이에요. 왜냐?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모압 왕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대립하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 하나는 바울 하나였고요. 이 제사장 나라를 깨닫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폭도들이 그 제사장 나라를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구약에 그려지는 그런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의 폭도들은 그걸 거부하면서 듣기 싫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기가 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하면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천부장이 영내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이놈을 잡아서 이놈을 때려서 이놈에게서 자백을 받아내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툭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죠? 너희들이 감히 로마 시민인 나를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도 않고 나를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죄도 정하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버렸더니만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란 얘기인가? 천부장한테 보고가 들어가죠.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확인이 됐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위기를 모면을 하려고 지지를 발휘했다거나 내지는 최후의 히든 카드를 들이밀은 게 아니에요. 숨겨놨던 히든 카드를 내가 너희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인 걸 가지고 또 자신이 로마의 시민인 걸 가지고선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시민인 걸 밝히면서 이야기하면 수월해요. 아주 수월합니다. 잡혀올 때부터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걸 다 밝히고 그 순간 여러분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되어 있는 테러 집단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로마가요. 기병, 보병 합쳐가지고 47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를 지켜냈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교회가 로마 대화제 사건에 주범으로 지목되는 바람에 바울이 죽게 됐지만 로마 시민 하나를 지키려고 470명의 군인이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입니다. 이게 로마의 시민을 지키는 로마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로마의 시민은
시민권자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거 딱 하나 때문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리를 왜 처음부터 주장을 하지 않고 백부장, 천부장이 왔을 때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나는 재판을 받고 싶다. 아니 이렇게 들어가면 수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자기가 합리적으로 또 편리하게 주도 면밀하게 자기 입장을 위하여 써먹으려고 숨겨놨던 히든카드가 아니라 이 로마의 시민권 이걸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의 시민권이 결정적인 순간에 곧 잠깐의 위기에서 바울을 구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시민권은요, 왜 여기서 발동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가서 로마 교회가 250년 역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로마의 복음과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사도 바울은 감당해야 되고 결국에 자신의 목표는 서바나 곧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게 자신의 목표예요. 따라서 로마의 시민권은 평생을 울고먹는 거리가 아니라 이 잠깐의 위기를 벗어나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입장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을 울고먹는 내 이익과 내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거리가 아닌 요 잠깐의 위기, 잠깐 동안만 써먹을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통하여 요 위기는 벗어나고 장차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로마로 들어갈 입장권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가 지금 로마의 시민으로서 천부장에게 부탁한 건 뭡니까? 내가 내 백성들,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부장도 이 30절의 내용을 보면 그 유대인들과 그 폭도들의 이유를 알고자 진상을 알려고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공회를 다 모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회와 제사장들 때문에 바울이 잡힌 게 아니라 바울이 잡힌 것 때문에 바울로 인하여 바울 하나 때문에 누가 모인 겁니까? 제사장들과 공회가 따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컨셉과 이 이해를 자신의 현 처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적용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탁 들고 나온 건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거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신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지금 로마 시민권 이야기가 탁 튀어나오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죠. 로마의 시민권, 잠깐 로마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로마로 들어가는데 써먹을 수 있는 로마 입장권으로 사용된 로마 시민권이 있고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무모한 짓들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이고 예수가 자기한테 어떻게 찾아왔고 자기가 어떤 명령을 받았고 복음의 사도라는 걸 왜 굳이 이렇게 밝히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의 목적이다. 이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삼는 것이다. 맞아요. 맞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컨셉이 등장을 합니다. 뭐를 꺼냈느냐 하면 히든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라 예화를 들은 거예요. 어떤 예화를 들은 거냐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민권을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봐라. 이 로마의 시민권이 너희 유대인들이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나를 로마로 들어가게 해준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라고 해도 이 로마의 시민권은 나를 황제 앞에 세운다.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여기까지는 제국의 논리예요. 유대인들이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여라 살려라 난리를 펴도요. 여기서는요. 아무리 많은 인원이 몰려와도요. 로마의 시민권 하나만 탁 갖다 대면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 축구 경기장에서 심판이 빨간 카드 하나 딱 꺼내들면 그냥 거기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 카드를 딱 꺼내드는 순간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날 건들 수 없고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설 수 있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갈 수 있다. 딱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은요. 사도 바울을 같이 욕을 해야죠. 같이 욕을 해야죠. 그래서 뭐 이게 되는 거예요.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근데 바울은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제가 표현상 좀 문학적인 표현들로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폭도들 앞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화로 들은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예화로 들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꺼내죠, 자기가. 나한테는 요 잠깐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나를 황제 앞에 세워주는 또 로마로 들어가게 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데 나한테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시민권이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뭐냐면 딱 꺼내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데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의 시민권과는 달리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주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게 하며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시민권이 하나가 더 있다. 잘 봐라. 지금 로마의 시민권은 잠깐 요 권력을 이용하여 잠깐 사용하여 내가 잠깐 로마로 들어가 잠깐 황제 앞에 세워주는 기능을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내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는 입장권이 아니라 영주권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기가 막힌 기질을 발휘하며 그 폭도들 앞에서도 유대 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 시민들한테는요. 천부장 백부장에게는요. 뭘 갖다 들이댑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다 딱 들이대면서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이거 말고 내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지금 목숨의 위기에서 거기를 모면하거나 그걸 회피하려고 잠깐 동안의 위기를 잠깐 동안 모면하면 살 수 있다라는 임기응변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가 로마로 들어갈 수 있고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입장권과도 같은 것인데 심지어 놀이공원을 가더라도요. 손목에 차는 입장권이요. 돈을 주고 산 입장권도 그 놀이공원 안에서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거랑 비교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돼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이걸 22장을 통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래 바울이 보여주려고 했던 건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르면 배워야 되고요. 안 보이면 빨리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린 무슨 짓 한다고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갑질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로마 갔다 왔네 이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내가 황제 앞에 설 수 있네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터진 사건들이 다 그런 종류의 사건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감리교회 장로들이 줄줄이 넘어가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정말 속에서 올라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놈의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쳐 놨는지, 심지어는 장로라고 이 직분까지 받아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며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들이 뭘 어떻게 봤는지 잘 보십시오. 그 이전에 또 그 이전에 줄줄이 무너져 내린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은 이들이 죄다 뭐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로마의 시민권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알고 있다면 로마의 시민권 따위에는 움직이지 않을 터인데, 거기에 좌우될 리가 없을 터인데 엉망진창인 거죠. 결국 넘어간 거죠. 황제 앞에 쓴 거 아닙니까? 황제 앞에 서서 어떻게 된 거죠? 죽어, 살아, 세상이 정해준 운명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의 심판이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작금의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꼬집어주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로마로 들어가는 입장권일 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영원히 내가 쓸 거고 내가 누릴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그냥 보여주고는 끝나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 황제 앞에 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틀이 되는 거지, 이용한 거지요. 그 입장권을요. 그걸 사용해서 울거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건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심이라는 것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로마의 천부장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로마의 시민권, 로마 입장권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놀이동산 입장권처럼 로마의 입장권은 잠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금 로마의 시민권에 혈안이 되어 있는 천부장의 이야기에서 로마의 시민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지 마시고, 바울은 뭘 의식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주권을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것,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기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거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는요, 로마의 시민권, 로마 입장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요, 하나는 일일 사용권이에요. 일일 사용권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요, 영주권이에요. 영원히 해당하는 사실이에요. 로마 입장권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지금 제가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과 천부장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 꼭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겁니까? 이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과 이 사건, 자기가 경험한 걸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깨달으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어떤 건지를. 천부장과 바울의 대화, 곧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대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지금 품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먹으라는 거죠. 그걸 좀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는 돈을 주고 삽니다. 그죠? 하나는 업적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은 돈을 주거나 무슨 업적을 세웠다거나 그걸 타고나야지 그걸 얻을 수 있죠. 그러나요,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은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로마의 입장권은요, 그 나라가 지속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은요, 그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로마의 입장권은요, 그 보상과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은요, 전적 은혜로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로마의 입장권은 세상의 힘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은요, 영적인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는 총독의 권리에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권리 아래에 있습니다. 비교가 돼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제국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교가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실들이 트레이닝 되고 있는 거예요. 제국과 하나님 나라로 대립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잠깐 사용할 수 있는 일일 사용권, 입장권 다 받으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또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걸 쓰느냐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원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걸 보십시오. 평생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만나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질 않아요. 여기 잠깐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한 한 예가 있고 영원히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한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 로마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로마의 천부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야, 그 입장권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마치 들어가고 싶은데 표는 없으니까 그냥 천한 예로요. 그냥 일반적인 예로 운동장이나 공연장이나 놀이공원 바깥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들어가고 싶은, 잠깐이라도 들어가고는 싶으니 어떻게 하는 거죠? 예, 비정상적인 루트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계속 거주합니까? 아니요. 잠깐이. 근데 그 잠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루트를 이용을 하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썼든지 그걸 얻어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 입장권은 잠깐 쓰고 버리는 카드였었어요. 그걸 의지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 바로 자기가 가지게 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주권, 이 시민권, 그 의미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짓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한 번 쓰고 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들이 제가 얼핏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의 영주권을 여러분이, 거기 시민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온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립하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5가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 방송에 올라가니까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든지 적어놓으셨다가 계속 묵상을 하시든지, 이건 구약 39권과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의 복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개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곧 영주권이요 시민권이라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 그거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제가 된 거예요. 이 5가지가.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조차 얻지 못하고 로마의 시민권 달랑 하나 들고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인 곧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바울이 이 시민권, 영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세 번째로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로마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 나라는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예요. 진정한 제자,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시민권 없어요.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요. 그 나라의 영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 따위는 잠깐 쓰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고 그걸 잠깐 쓰고 그냥 누그러뜨리고 거기서 그냥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곤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주권을 가진 자로 이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들 앞에 그렇게 쓴 거예요. 유대의 시민과 로마의 시민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울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입장권이냐 영주권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 뭐 제사장 나라도 제대로 지금 컨셉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뭐 하나님 나라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면 끝도 없고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을 보시란 말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랑 끝까지 가겠다? 아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한 시민권인 그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의 다섯 가지 특징은 이 다섯 가지 제사장 나라의 특징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의 다섯 가지 특징,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왜요? 제물로 인하여 용서. 이웃과 사이에서 거룩과 나눔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담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영주권, 여러분 오늘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 앞에 섰다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로마의 입장권 가지고 갑질하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고 겸손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그 영주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의 시민권 따위, 입장권 따위에 연연하며 좌우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으로 당당하게 로마의 시민들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들로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